이 시간 함께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새벽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또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인물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과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살펴보면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은 어쩌면 세상의 가장 전형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는 어쩌면 전형적인 또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여러분, 하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최고의 권력에 빌붙어서 마치 이것이 자기의 권력인 마냥 또 이 권력에 취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권력이 최고의 권력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왕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제 술에 취하여서 항상 어떤 술자리 또 연애의 그 자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자신의 어떤 욕망과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그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권력에 대하여 얼마나 인지하지 못하고 무지했는가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술자리에서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줄 만큼, 그래서 그에게 모든 권력을 다 내어줄 만큼 분별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한마디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빼어주는 거죠. 내어주고. 그래서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네가 그 일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이 참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런 와중에 이 모르드게라는 이 신앙인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에스더에서 담긴 진짜 의미와 뜻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인물들과 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에스더 4장에 나타나는 이 에스더의 또 그 생각, 삶의 어떤 변화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반에 나오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살펴보면 약간 수동적이고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삶의 거의 대부분이 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제 자라왔기 때문이죠. 부모를 여인 후 그는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어떤 생각과 또 판단에 따라 그가 어디까지 가게 되었죠? 왕후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수동적으로 모르드게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입니다. 왕후가 되어서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이 왕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질서와 또 규율 안에 갇혀져 있는 또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인가 이 에스더가 이 왕궁에 들어갈 때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한 또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가면서도 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랐고 또 그 자리에서는 또 왕의 어떤 또 그 왕궁의 규율을 따랐겠죠. 그런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모르드게가 강건하게 부탁하는 그 부탁의 말을 듣고 또 고민한 끝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고백, 이 결단을 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또 그 모습과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그 어떤 것 하나도 허투루 내지 않으시고 이 한 사람을 순종하게 하시기까지, 그리고 또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여줍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권력에 취하여서 산 사람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이 마치 영원하고 또 정말 절대 권력인 것처럼 여기고 그 신하들로 하여금 또 이제 자기에게 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있어서는 이제 눈엣 가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에 취했던 하만은 결국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든 벌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이 사람, 이름에 아각 사람이라고 등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과 이들의 어떤 적대적인 그 역사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 하만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이들을 멸절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4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모르드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엎드렸다, 통곡하였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볼 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의 전통 또 구약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참고로 요나서 3장 8절과 다니엘 9장 3절을 볼 텐데 요나서 3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우리 다니엘 9장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다니엘 9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나타난 장면과 또 요나에 나타나는 니느웨의 그 회개 장면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은 그 어떤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닥친 이 어려운 일을 앞두고 본인이 어떠한 일을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장면에서 에스더서에 비록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언급되진 않지만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을 모아 하나님께 간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 이 일을 해결하고자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통곡하는 유대인의 수가 무수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함께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이 모르드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가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지금 어느 지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왕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의 가장 측근에 있는 그 사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그를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르드게가 이 어려운 국난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고자 함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어쩌면 대궐에 들어가더라도 좀 어렵게라도 에스더를 분명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베옷을 입음으로 궁궐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그 일을 행합니다. 이것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4절 말씀에 에스더가 이 하만에게 옷을 보냅니다. 하만이 아니죠.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어줍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옷을 거절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찾아가서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를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뭘 확고하고자 함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이를 이루겠다라는 어떤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애가 타는 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에스더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신의 신하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의 자초지정을 더 면밀하게 듣고자 신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와 그 신하를 통해 이야기를 주고받죠. 그때 모르드게는 이 신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쭉 고하고 마지막에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들은 에스더의 반응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극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위치와 또 그 위치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그 이전의 왕후 와스디가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결국 불순종으로 죽게 되었죠. 왕 앞에 불순종한 모습으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에스더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왕을 보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그 어명을 어기고 어떻게 나가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르드게의 부탁에 흔쾌히 나설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또 이제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이 에스더의 말을 들은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반응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먼저 모르드게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분명 유대인은 어떻게든 구원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인 그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면한 이 아주 강력한 권고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고민하게 하는가 보니 이런 겁니다. 진리가 앞에 있지만 마땅히 그 진리의 말을 전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또 성도들, 또 우리가 교제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그 관계 때문에, 때로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마땅히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더라도, 혹은 그 사람이 조금 서운해하고 섭섭해할지라도 이것이 확고한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4절에서 보여지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바로 그 진짜 사랑, 정말 그 민족을 위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에스더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그 한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뼈를 깎는 아픔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그 말을 통해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또 진짜 말씀을 통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 안에 그 신앙의 믿음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 한 영혼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만을 따르기를 권면할 수 있는 그 권면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올라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그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르드게의 한마디 말에 에스더가 마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엄청난 고뇌와 또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방식으로 길을 여시고 그분의 방식으로 길을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에스더의 기질과 성격이 소극적이고 또 좀 수동적인 어떤 그런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은 이마저도 사용하심으로써, 이마저도 그 에스더의 마음을 변화시켜 바꾸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영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을 위한 부르짖음, 자기의 어떤
애초에 드러났던 자기의 어떤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일이 자기로 말미암아 매듭짓기를 원해서 단순 그 이유가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모르드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또 모르드게의 여러 사정을 들은 에스더는 결국에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에스더의 이 고백은 어떤 차선책이 있을 때 나타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차선책이 없을 때, 더 이상 어떠한 방법을 구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결단인 것이죠. 오직 이 한 길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장한 에스더의 이 각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동적이었던 에스더의 태도는 지금 분명 확실하고 분명하게 또 확고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활활 타오르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의 비위를 맞추지 못해서 혹여라도 자신이 먼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그 안에 자신의 연약함의 모습도 비추어 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듬고 만지셔서 강함으로 바꾸시고 순종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이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하는 마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 또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잠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간구하는 모르드게의 이 통곡과 그의 눈물을 통해 또 그럼에도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렇게 감화를 주시고 또 그 감화에 이어 에스더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그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이끌어내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하만이라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계기로 불임절이라는 주님의 절기를 또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역시 그냥 얻어진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 순종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대표로 보겠는데요, 26장 3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하고 처절한 이 기도에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는 이것이 얼마나 큰 고난의 잔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원대로 이 고난의 잔을 담당하게 하소서. 내가 비록 고난하지만, 내가 비록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일을 이루십시오 라고 하시며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 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으로 순종한 그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순종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와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그 은혜와 감사를 늘 믿음으로 또 그 감사와 은혜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또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또 하루하루 여러분의 살아감에 힘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이 에스더의 마음처럼 소극적이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도 주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마음에 주가 주시는 그 순종에 또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